예레미야서 24장에서 26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은 11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3절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좋은 무화과 열매는 제1차 바벨론 포로와 제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이 1차, 2차 포로 때 끌려가지 않고 남았던 모든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열매인데 이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 열매처럼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좋았다고 해도 결국은 그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교만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런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처음에는 불순종해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징계를 받았지만 그 고통 중에서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신앙이 중요합니다. 처음 신앙을 아무리 잘 해도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입니다. 2장부터 시작되어 25장까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총 12편의 설교들인데, 이제 마지막 12번째 설교가 25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장 말씀은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열방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를 심판할 때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 멸망에 대한 첫 번째 이 부분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 요시야 왕 14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23년간 긴 기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돼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지만은 그들은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텐데, 그때 바벨론을 이제 진멸하실 텐데, 바벨론은 결국은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그 목적을 넘어서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죄 때문에 그들도 징계를 받게 된다,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면은 우리가 더 거룩하게 끝까지 일을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공무원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열방도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의 출발점이 유다라고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의 출발점이 유다였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또 목자에 대한 심판 얘기도 배치가 되죠. 그것은 유다가 또 그렇게 출발점인데 그 유다의 심판의 출발점이 목자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목자가 거짓 예언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또 다른 참된 선지자들처럼 심판이 있음을 그대로 전하고 회개를 다 촉구했다면, 모든 목자가 그렇게 촉구했다면 유다 백성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25장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26장은 이제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25장까지가 12편의 설교를 담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했는데, 이제 26장부터 45장까지는 다른 것이 조금 다른데, 물론 주제는 같습니다. 유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앞에서는 설교 형식이라고 한다면 26장에서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그라고 칭하면서 3인칭으로 표기하면서 그 행동들을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6장은 성전 설교와 그 결과, 또 27장에서 29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그런 예언, 34장에서 44장은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예레미야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45장은 예레미야의 동역자고 이 예레미야를 대신 대필해 주었던 바룩을 향한 예레미야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이 성전만 오고 가고 회개하지 않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 성전에 있던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고발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자 듣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던 또 좋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우리야는 대조적으로 예레미야는 달리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2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한 말,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살았죠. 그러나 우리야처럼 살기 위해서 도피해서 결국 살려고 했지만 죽게 된 이제 그런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또는 그것이 위협이 될지라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 끝까지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이 더 흥왕하고 능력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